안녕하세요. 성경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연구 주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의 유혹의 방법과 또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잖아요. 그 저주에 대한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저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3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매우 드라마틱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의 기록에서 죄가 없는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요. 창세기 3장은 죄가 시작되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각 부분들이 매우 심오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변화, 즉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매우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그 기록된 절 하나하나를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의 첫째 부분인 1절과 6절에는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뱀의 그 교묘한 질문과 말에 여자가 심경의 변화를 겪는 것을 여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자의 마음이 변화해서 그 변화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선악과를 결과적으로는 따먹는 것이었죠.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1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첫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몸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해서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 몸을 감쌌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동산이 서늘할 때 만나러 오시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 부분은 12절과 13절인데 여기서는 죄의 두 번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라고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아담이 가장이니까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여자는 또 뱀의 핑계를 댑니다. 이것의 그 밑바탕을 우리가 보자면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이기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나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남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넷째 부분은 14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연루된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성경책 전체의 주제인 원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분은 20절로 24절입니다. 24절이 3장의 끝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고 쫓아내신 이후에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쫓아내시기 전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쫓아낸 후에 또 무언가 어떤 장치를 에덴 동산 동편에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담이 창세기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이 짝이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 본인에게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의지로 짝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창조의 진짜 물리적인 창조의 실제적인 완성이었잖아요. 결혼이 그렇게 우리가 에피소드 1에서는 배웠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한테 이름을 주는데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참 아련한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치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동산 동편에 두어서 동산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 못하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못하 이거보다는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두 천사를 거기 두시고 동편 바깥에는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살고 동편 안쪽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두신 건데
이것을 좀 이따가 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5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유혹자 사탄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뱀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똑같은 계시록 12장이지만 3절로 4절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붉은 용은 당연히 사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록된 하늘별 3분의 1은 바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용이 내어 쫓겼어요, 하늘로. 그 다음에 그 용이 별명이 옛 뱀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에요. 그리고 특성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별 3분의 1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탄의 유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자, 즉 뭐냐면 자기 지위, 위치, 즉 있어야 할 장소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붉은 용, 옛 뱀, 이 사탄,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내어 던졌어요.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예수님과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했어요. 당연히 창조주와 대적하면 이기지 못하겠죠.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선택한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지구였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2장 3, 4절과 9절에 나온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의 신분 조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탄의 범죄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사야서 14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이죠. 계명성이요. 역시 이것도 모닝스타. 고귀하고 정말 초롱초롱한 좋은 이름을 가진 이 루시퍼. 전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장. 그렇죠? 현 사탄. 이 천사가 뭐라고 마음에 이제 먹었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하나님께서만 앉는 하늘 보좌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하겠다. 북극 지폐라는 것은 왕들의 지폐를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한번 동등하게 내 자신을 올려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그런 이기심이 바로 사탄의 이 죄악의 원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 봤었던, 그렇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기심을 말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거짓말을 하는 모든 거짓말의 시초가 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고 그 사탄이 말하는 말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신원조회를 잠시 해봤고요. 자, 이제는 창세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이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읽어보시면요, 뱀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질문을 하는데요, 상당히 교묘하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뱀에 대해서 얘기를 묘사를 좀 잠시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말인데, 이 말은 되게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똑똑한, 영리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나쁘게 사용될 때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악하고 사람 잘 이용하고 아주 그런데 민감한, 악에 민감한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양면성이 있는 단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교하다라는 말, 영악하다라는 말이죠. 교활하고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뱀이란 동물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날개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나무 위에 이제 뱀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동물은 말을 못했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요?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뱀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뱀이 말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당시에는 이제 아직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자라고 했죠. 여자가 보니까 너무 이제 이쁜데 근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간교하니까 말을 되게 잘하겠죠. 사근사근히 잘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는 또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아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죽으리라, 정말 확실하게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뱀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진리인 듯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탄이 지금 주는 이 여자한테 줬던 이 질문도 결국에는 그 포인트,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역이용했죠.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하노라.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Thou shalt die예요. You will surely die예요. 너는 정말 진짜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여자가 전하면서 사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까 한다는 말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약간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실제로.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last요, 뭐뭐일 수도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자, 먹지 마. 왜냐면 죽을 거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명확하게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자가 이 뱀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는 살짝 그게 바뀝니다.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유하게 바꿔버리죠. 대답을 할 때.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떤 속임수를 사용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목적을 사탄이 이용을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유를 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을 거야. 그래서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아마 구분하게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실제로 이제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흔히 부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 전에 뭘 주시냐면요. 역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천국을 에덴 동산에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죠. 근데 사탄의 말 속에 거짓과 진리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항상 사탄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이렇게 교파가 많고 그 다음에 성경책 하나를 또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한 신천지 같은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이, 초림은 구약의 결정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구약의 예표와 표상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십자가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게 된 거죠.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완성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보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뭐였어요? 선악을 알 줄을 알겠다 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섞어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자기의 주장을 섞습니다. 자기가 속이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리셈블이죠. 닮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흙에다가 생기를 더하세요. 그 다음에 생기를 더해서 생명이 됐죠.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그게 뭐예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푸니마토스 하기온, 즉 성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람이라고도 하죠. 이게 숨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생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와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끊쳐진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생명의 시여자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뱀의 말 속에 거짓말과 진리가 섞여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사탄은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어. 네 스스로 네 속에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 11절, 24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경고하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오늘날 당연히 엄청나게 많죠. 유튜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전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채널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채널을 들으시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내 귀에 좋은 것만 골라 듣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귀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만, 아 정말 좋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심판이 공존해요. 그 심판은 왜 주시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선,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나중에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의의 그 모습으로 즉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멸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를 못 버팁니다. 하늘나라 가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해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사탄의 지금 정신이 아까 뭐였어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야서 14장에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 그리고 방금 우리가 또 봤지만 여자에게 심어준 사탄의 그 정신이 뭐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하면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피조물인 사탄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즉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을 높이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 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다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자비의 심판이에요. 멸망을 해서 막 악인들을 막 복수의 칼날로 갈아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도 자비의 심판이다. 자,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동일한 속임수를 여자와 아담에게만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3가지가 나옵니다. 먹음직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암직도 했어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걸 먹으면 뭔가 지혜가 막 더블업 될 것 같아. 막 그 3가지가 있죠.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때 이제 거의 40일 끝나갈 쯤에 막 지쳐서, 왜냐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당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탄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유혹,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먹음직. 똑같죠.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여자한테 했던 유혹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따지면 경제적인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죠. 뭐로 승리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승리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라고 하죠. 절하라고. 이거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3번째예요. 3번째인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의 순서에 맞춰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께 했었던 3번째 유혹을 2번째 보암직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암직하다는 말이 바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거죠. 세상으로 따지면 지금 나한테 전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그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비트는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매우 약해졌을 때를 노린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는 그 목적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 절 한 번만 하면 다 네 거야. 다 내가 돌려줄게. 예수님께서는 또 뭐로 승리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4장에 사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유혹인데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발이 땅에 안 닿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믿겠지. 이게 뭐예요? 정치적이에요. 정치 사회적인 거죠, 이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같죠. 창세기부터 요한일서까지 똑같은 유혹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그 유혹, 예수님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육신의 정욕을, 먹음직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는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보기에는 예쁜 것만 쫓아가지 않는지, 지금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지식, 모든 지위, 나의 돈,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다 나 자신이 아주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가 다 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여기서는 뱀을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매개체로 삼아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 너로, 여자는 누굽니까? 아담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하와가 되겠죠.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동참하는 그 사탄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에는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죠. 그리고 너는, 뱀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면 잠시 아프고 나중에 좀 치료를 하면 낫겠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이 승리하고 악이 멸망할 것을 이미 다 공포하고 계십니다.